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저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성소를 세우라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거룩한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왕국 가운데서는 성전으로, 이후에는 친히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성소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저희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인해 주를 찬송하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죄인을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멸망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은 육체의 더러운 것이요 또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오나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희들 여전히 일상 가운데 주께서 금하신 악한 일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여, 미련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7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살피니 산하기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님 지켜주시리.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며 약속대로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풍성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아 새로운 활기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살아온 기간만큼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교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움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전에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손길을 원하는 모든 식구들의 마음과 육체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 생활하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가정이든 교회이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형제 자매에게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도록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에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사랑과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주님 주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아끼지 않는 일꾼들을 기억하시고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만나기를 기뻐하시며 복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 그리고 새벽 기도회, 금양로 기도회를 우리가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예배들은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 영상이 제공되는데 금양로 기도회는 예배 영상이 제공되지 않고 오직 여기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서는 부서별로 조금 각각 다르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예배가 온전하게 오프라인으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로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당회에 있습니다. 11월 21일이 이제 성례 주일입니다. 입교 세례를 원하시는 분들은 세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요. 우리 입교와 세례 자격을 우리 참고해 주시고 10월 17일까지 우리 접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일 면접과 또 세례 입교하는 시간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소개를 해드리면 우리 박정석 선교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셨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지난 재작년까지 우리가 후원했던, 지금도 물론 우리가 후원하고 있지만 그때는 더 많이 후원했었는데 지금은 사실 죄송하게도 미안하게도 많이 후원을 못 하고 있지만 우리 박정석 선교사님 오랜만에 우리 영도교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파푸아뉴기니에서 성경복역 선교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 교회 게스트룸에 우리 당분간 묵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시고요. 또 지나가시다가 맛있는 게 있으면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베풀어 주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다시 한번 힘내서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셀리더 인턴 교육이 수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박금석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몇 가지 이제 교후 동정과 관련된 것들을 또 주보에 나와 있는 것과 주보에 또 나와 있지 않은 것들을 같이 알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또 별세하신 우리 성도님 계시죠? 이교구 셀의 우리 조규명 교우님이 지난주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조득현 집사님, 최의양수 권사님의 부친이시고 시부이십니다. 여러분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교구 사셀의 우리 손봉현 원로 장로님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아드님이 또 따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우리 주간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그냥 우리 장로님들과 교우 몇 분이 위문하여 위로하고 또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또 유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이교구 7셀의 김홍석 집사님의 부친 또 강수님 집사님의 시부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장례와 또 그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를 드리면 우리 홍청자 권사님이 지금 이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아직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셨는데요. 화요일에 이제 수술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도 수혈을 받고 계시고 또 화요일에 수술 받을 때 수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A형으로 지정 헌혈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헌혈에 참여하실 분은 A형 우리 혈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헌혈에 참여해 주셔도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역자 동정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분 소개할 분이 계신데요. 우리 정주훈 전도사님 앞으로 잠깐 나와 주셔서 인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한 달 좀 넘게 우리 유년부 전도사님 자리가 공석으로 있었고 또 우리 박태순 전도사님이 그 자리를 또 메꿔 주셨었는데 우리 새로 오늘부터 우리 유년부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실 우리 전도사님이십니다. 굉장히 젊으세요. 네, 우리 교회 모든 교육자들 중에서 가장 젊고 가장 패기 있고 그런 우리 전도사님이십니다. 앞으로 힘차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십시오. 자, 이것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좀 길어서 25장 1절로부터 9절까지와 22절 한 절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근데 오늘은 또 무슨 날입니까? 개천절입니다. 이렇게 주일과 휴일이 이렇게 겹칠 때는 참 안타까우고 아쉬워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대체 휴일이 요즘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이 개천절, 개천절 저도 궁금했고요. 옛날부터 개천절이라는 날이 있어서 늘 이제 개천절이 뭐 하는 날인가 한번 찾아봤는데, 개천절이 사실은 역사적으로는 별로 근거가 이렇게 많은 날은 아닙니다. 왜 10월 3일에 개천절로 지키는지 역사적 근거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당군, 이 대종교에서나 이것을 지키고, 이것이 이제 임시정부에 관련해서 이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전통이 된 것이지, 그 이전에는 뚜렷한 기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하간 우리가 이제 개천절 하면 흔히들 상식적으로 아는 거는 이거죠. 이제 당군 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신화와 당군 신화와 관련해서 환웅이 천신 곧 하느님의 뜻을 받아서 처음으로 하늘문을 열고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 내려와서 홍익인간 그리고 이화세계의 대업을 시작한 날을 기념하는 날이다. 다시 말해서 하늘이 열린 날이다. 그래서 개천절, 보통 우리는 그렇게 상식적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개천절은 음력 10월 3일이었는데요. 음력 10월 3일을 국가 공휴일을 음력으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양력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이 양력으로 바꾸는 거 찾아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10월 3일을 양력으로 바꾼 거죠, 그대로. 그런데 이제 개천절 하면 이것은 우리는 하나의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하나의 이제 신화요, 옛 이야기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될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개천절에 비교할 만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요, 개천절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새로운 나라가 시작됐다는 의미가 있고, 하늘이 열렸다는 의미가 있는데, 성경에 하늘이 열린 것과 새로운 나라가 시작된 이야기들이 성경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장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렇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때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하늘이 열린 걸 보셨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내려오시는 걸 보셨잖아요. 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던 바로 그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자신에게 임하시는 것을 보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과 연관해서 보면 이런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라고 물었을 때요,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게 너희 가운데, 너희 사이에 있다라는 뜻인데,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너희 사이에 내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증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겁니다. 예수님 오셨다는 게. 근데 그 예수님 곧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는 그 증거, 그게 이제 바로 이 하늘이 열리는 이때에 또 이루어진 거죠. 세례를 받는 이때 말이죠. 바로 이 날이 말하자면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공식적으로 이 땅에서 시작된 날이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오는 개천절 비슷한 겁니다. 또 성경에 따르면 그보다 더 오래전에도 이런 개천절 비슷한 일들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던 날, 그때도 하늘이 열리는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날, 진정한 의미의 이스라엘
나라가 시작되는 날,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바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바로 그때거든요. 바로 그날. 시내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마치 하늘이 열리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열린 하늘을 통해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신 것 같은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전후에 가득 나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배경이 구약 성경의 개천절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 시내산 언약 사건 이야기이기 때문에 먼저 그 배경 이야기를 좀 하고 오늘 말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후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은 모세를 여러 차례 시내산으로 부르세요. 산 꼭대기로 부르세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킵니다. 무엇을요? 언약을 맺을 언약식을 준비시키세요. 그리고 십계명과 율례를 모세에게 말씀하신 후에 이번에는 모세가 이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수 70명을 데리고 올라오게 하되 좀 멀리까지 경배하게 하고요. 다만 모세만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의식, 바로 이제 이것이 시내산 언약의 의식이 시작되는 건데 이 의식이 있기 전에, 이 언약식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밑에서 하나님이 미리 모세를 통해 행한 예식이 있어요. 이것도 바로 언약식인데요. 모세가 일단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율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듣던 그 말씀과 율례를 백성들에게 딱 선포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지 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말씀을 선포하자, 하나님의 말씀 율례를 선포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선언하고 다짐합니다. 자, 이 다짐 후에 모세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하나님 편으로는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은 하나님 편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편에는 12개의 기둥을 쌓아요. 한 기둥 한 기둥이 한 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기둥을 세워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청년들을 통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나왔던 그 피, 양의 제물의 피를 갖고요, 그 제물의 피의 절반을 하나님 편에 있는 제단에 뿌려요. 여러분, 이게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시죠? 되게 어색하고 낯설죠?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그렇게 제단에, 하나님 편인 제단에 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언약성을 백성에게 또 낭독하여 듣게 하니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해요. 약속을 해요. 우리가 그 말씀 따르겠습니다.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자기의 각오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모세는요, 남은 피, 그 피의 남은 피를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린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나와 있진 않아요. 어떻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뿌린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세워놓은 12기둥에다가 뿌렸다는 얘기인지, 아마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미 한편 하나님 편에 있는 제단에 뿌렸고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12기둥에다 뿌려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제단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기둥 양쪽에 피를 뿌리는 것은요, 이제 이 언약의 당사자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자면 이제 혈족과 같이 긴밀한 관계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서를 읽었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율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피를 뿌리고 나서 선언했던 그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뭔가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나요? 언약의 피. 어디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언약의 피다. 이 말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 없나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할 때,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할 때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는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포도주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과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을 이 새로운 언약 관계로 들어가게 하는 화목 제물의 피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요. 아직 이제 게다가 이제 시내산의 언약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장로 70인은 이제 산으로 올라가요. 그리고는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밥상에서 먹고 마십니다. 하나님 밥상에서 먹고 마셔요.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에서 먹고 마셔요. 이것 또한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 예수님에게 있었던 일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합니다. 성찬식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식사 자리를 함께 했잖아요. 그 언약의 피를 중심으로 말이죠. 본래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 땅에서 언약식을 할 때는요, 언약의 두 당사자가 함께 언약식을 한 다음에 밥을 함께 먹게 돼 있어요. 그게 언약식의 마무리예요. 아주 중요한 장면이죠. 지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 70 장로들,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금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밥상에서 함께 밥상에서 밥을 먹는 거예요. 본래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을 보면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날만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당사자 대표들로 온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지 않고 밥상에, 하나님 밥상에 손님이 돼갖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이때 이들은요, 성경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사실 이 말씀 보면 실은 이들은 하나님을 본 것이라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발 아래를 본 것 같은데요. 이 장면을 가만히 보면 이게 말하자면 시내산 위에서 열린 하늘을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열린 하늘을 지금 모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열린 하늘로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자, 이런 언약이 이루어진 후에 다시 하나님은 모세를 따로 시내산 위로 이제 부르세요. 나중에요,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칠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친히 돌판에 기록하여 새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부르시는데, 그때는 모세가 여호수아만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장로들은 그냥 기다리라고 말하고 아론과 훌에게 자신을 위임합니다. 자신의 직분을 위임해요. 그리고 모세가 다시 산 위에 올랐을 때 구름이 산을 가리면서 새로운 계시가 그에게 또 임합니다. 그때 산 아래 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여호와의 영광이 맹렬한 불같이 그 시내산 위에서 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야, 하늘이 또 열렸구나. 하나님이 그 열린 하늘로 강림하셨구나. 그래서 모세를 만나고 계시는구나. 모세는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주야를 하늘이 열린 듯한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내용, 보여주신 내용, 말씀하신 내용, 명령하신 내용이 바로 뭐냐? 그게 성소입니다. 성소. 거룩한 곳이란 뜻이죠. 왜 그것이 거룩한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는 성막으로, 성막이 성소이죠. 다윗 왕조 때는 성전으로, 그 성전이 성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 한복판 중심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모했고요. 그 성소를요. 남자들은 적어도 연 3차로 그 찾아와서 그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기를 내가 거기 있겠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심지어는 나중에 그곳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성소예요. 성막 또는 성전으로 불리기도 하는 바로 그곳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실 어디 계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만 딱 찾아오시거나, 지금 이 말씀이 있기 직전에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자리에서는 시내산 위 같은 곳에서만 하늘을 열고 내려오셔서 그것도 멀찌감치 이스라엘 백성 멀찌감치 만나 주셨건만,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소에 가기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중심에 있는 성소에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심지어 그 성소를 향해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성소를 세워라, 성막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제는 하늘을 열고 산꼭대기에 내려오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의 그 삶의 자리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무리 한가운데 있을 것이니 내가 있을 곳 성소를 지어라 하신 거예요. 이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는 멀찌감치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임재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 한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백성들과 교제하시고 그들을 친히 인도하시겠다. 이것이 성소, 성막의 의미예요. 마치 독생하신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이요, 그 예수님의 그림자를 보는 듯한 그것이 바로 성막인 겁니다. 바로 이 성소를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를 알려주시는 내용의 시작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성소를 세워라, 성막을 세워라. 그리고 이 성소, 이 성막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이제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백성이 거룩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데 필요한 그 영적인 단계 또는 영적인 원리, 그리고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의무들을 말씀합니다. 저는 이 성소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세우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 각자의 인생 가운데서 또 우리 영도 공동체 안에서 거룩한 성소를 세우라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이 성소를 세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 2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성소를 세울 때요, 오직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을 가지고 성소를 세우라 하셨어요. 마지못해 그게 아니요,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 다시 말해서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지 아니하는 예물은 어떻게 보면 필요 없다, 아니면 내가 그거 거절하겠다, 그런 뜻일지도 모릅니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성소를 충분히 세울 수 있다, 그런 뜻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자 한다면 그것보다 우선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요? 전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 먼저 하나님을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전에는요, 하나님을 기뻐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헌신하는 걸 기뻐합니다. 어떤 보상을 원하기 이전에 그냥 드리는 자체가, 헌신하는 자체가 즐거움이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때문에 그와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한다면요, 그를 위해 자기 시간을, 그를 위해 자기 재능을, 그를 위해 자기 물질을 주는 것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 기쁨 가운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거나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이들에게만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합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없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합당하지 않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원리인 겁니다. 따라서요, 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면, 우리가 만나지 못해요. 도무지 하나님이 내 삶에서 멀게 느껴진다면,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행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치 짐스럽게 느껴진다면,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고 재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모든 것들이 마치 의무처럼 여겨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성소가 세워졌는가? 다시 말하면 또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신의 산 언약이 아닌 새로운 언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언약은요,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세워진 언약이에요. 따라서 믿음과 고백이 없이는 이 언약의 관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2번이나 고백했잖아요. 신의 산 언약을 맺을 때요,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언약의 관계로 이제 비로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닌 지가 수년, 수십 년이 되었음에도 도무지 나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된다면요, 도무지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때 한번 질문을 정직하게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성소가 세워진 것 맞는가? 다시 말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맞는가? 다시 말해서 그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내가 믿음과 고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관계에 들어간 것이 맞는가? 이것을 먼저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간 이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성소를 세운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자신의 소유와 자신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반대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그 지성소의 중심에 있는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잠근 공간이 별로 크지도 않아요. 이 강단보다도 작아요. 아마도 이 강대상보다도 작을 거예요. 그런 공간 위에서 2 천사의 모양이 날개로 이렇게 덮고 있는 바로 그 언약궤 사이의 이 공간에서, 그 밑에는 언약의 돌판, 증거판이 있고요, 그 위에 있는 이 작은 공간, 그 위에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일러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도무지 내 삶에 하나님을 즐거움이 없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고 한다면요, 일단은 먼저 정말 내 안에 성소가 제대로 세워진 게 맞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다고 하는 그 언약의 피를 믿는 믿음의 관계 속에서 들어갔는가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또 말씀드린 일이 있겠지만요, 성막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잊지 않고 반복하여 늘 기억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에 세우라고 하신 곳이에요. 애굽의 종되었던, 죄의 종되었던 이들을 구원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언약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그 언약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후에 늘 우리를 만나주시겠다, 늘 우리와 사귀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갈 길을 일러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세우라고 하신 곧 거룩한 성소입니다. 그런데 도무지 내 삶에 하나님을 즐거움이 없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다? 그렇다면 성소가 세워진 건 맞는지, 성소를 세우긴 했는데 지금 그 성소가 폐업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내가 믿고 있는 거 맞는지, 진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거 맞는지부터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점검을 한 결과 나는 분명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리고 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과의 사귐도 경험했어. 그런데 왜 그런가? 지금 이 순간만에는 왜 그게 잘 안 느껴질까? 왜 지금 이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지 못할까? 왜 지금 이 순간은 내가 하나님께 즐거움으로 드리지 못할까? 이런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지금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의 상태를 말이죠. 그리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적어도 지금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구나. 예전에 그렇지는 않았는데 나는 지금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확인할 때 우리는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즐거워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지금 세상을 기뻐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아니라. 때문에 내 안에, 내 인생의 한복판에 세워진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나의 영적인 상태도 반대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내 안의 성소를 회복하고 그 중심의 지성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이제 한 주, 두 주 우리가 매일 성경을 통해서, 매일 성서를 통해서 이 성막과 관련된 말씀들을 묵상하기 때문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지만, 바로 이 지성소로 성소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과의 사귐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이 성막의 구조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 속에 말이죠. 여러분, 먼저 성막의 울타리를 배회하지 마시고요, 성막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그 안에서 번제단이 있잖아요. 그 번제단에서 우리를 위해 마지막 희생양,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리고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물두멍이 있는데요, 그 물두멍에서 여러분 제사장이 손을 씻듯이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모든 죄들을 다시 한번 진정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는 비로소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성소 안에 들어가면 왼편에는 금등대가 있고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어요. 그리고 정면에는 분향단이 있고요. 자, 왼쪽에 있는 금등대는 바로 성령님을 상징한다고 그래요. 성령이 그 금등대에 있는 불빛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주세요. 그 성소 안에는요, 이 금등대의 불빛이 아니면 완전히 흑암이에요. 오직 그 금등대의 불빛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조명하심 가운데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 있는 영의 양식을 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성령의 조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정면에 있는 분향단에서, 그 분향단 위에 있는 금향로에서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기도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지성소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럼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성막을 우리의 삶에 세우라고 하셨어요. 그냥 세우고 가만히 놔두라고 하신 게 아니죠. 그 성막을 세우고 그 성막으로 들어가라. 나한테 나와라.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너희 가운데 성소를 세우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돈과 명예와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요,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그저 결단할 뿐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인도해 주실 텐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다시 처음부터 점검하시라고요. 성막의 구조 속에 담겨있는 그 순서대로 그 걸음을 다시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해 마지막 화목제물이 되셔서 어린 양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는지, 나의 신앙 고백을 점검하세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지, 회개의 삶을 점검하시고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성령님께 의지하고 있는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있는지, 분향단 그 위에 금양로에서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준비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서 반드시 하나님 우리를 지성소 안으로 부르시고요, 그 안에서 만나주시고 그 안에서 말씀하시고 동행하시고 갈 길을 몰라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 가운데 성소를 세우라.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 한가운데서 이루어지는 바로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또 한 번 도전하여 주시고 명령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너희 가운데 성소를 세우라.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함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처음부터 점검하여서 정말 우리가 성막의 그 구조를 따라, 그 신비를 따라, 그 비법을 따라, 비밀을 따라 성소로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사귀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89장을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1절과 4절만 부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4절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주님, 제가 가진 것도 주의 것, 저의 삶도 주의 것입니다. 천지가 주님으로부터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순간에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은 물론 주께 소유된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고 고백하며 주께서 주신 것들 가운데 일부를 소중히 구별하면서 정성 어린 마음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즐거워하기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기 원하오니 흠향하여 주옵시고 약속하신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음지에서 양지에서 몸과 마음으로 헌신하는 모든 사역자들에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고달픈 인생들에게 신령한 기쁨과 평화와 치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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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를 자신의 삶 가운데 온전히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